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Psalm 139, 13 to 17. 시편 139편 13절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론조사기관에서 가끔가다 그런 조사들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가 한 40년 됐고, 40년 지나 지금도 비슷한데,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질문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남자는 약 28%가 만족한다고 그래요. 여성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적겠죠? 여성분들은 보통 13%, 13% 정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질문이, 자, 그렇다면 만족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플라스틱 서저리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남자들이 94%, 94. 여자분들은 몇 프로 것 같습니까? 99%. 이게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5명 중에 1명만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를 안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코는 왜 이랬을까? 내 눈은 왜 이럴까? inferiority라고 해요.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심리학자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inferiority,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다, 내가 살이 없다, 이런 것에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동력이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사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키가 작죠. 나폴레옹도 키가 작고, 카이사르도 그렇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굉장히 작은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자체, 내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병적인 열등감이죠. 그 inferiority 때 morbid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morbid inferiority complex, 즉 병적인 열등감이 되면 이거는 이제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스스로를 안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해 버립니다. 오죽했으면 레오 버스커클리어라는 교수가 왜 현대인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러브 퍼스트,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과목을 개설한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 학대 또는 자기 열등감, 여러분들이 이 열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비교를 해야 되죠. 컴페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교를 통해서 인피리어티나 열등감이나 또 슈페리어리티,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정말로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100년을 살아봐도 죽을 때까지 만족감을 못 느끼고 살아갈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왜 열등감이 또는 자기 학대가 죄로 불려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 자기 학대 또는 inferiority, 열등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그노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포지티브 마인드를 가지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선하신 의도대로 갖고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모순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모든 부모가 착각하는 것이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여러분 그렇게 삶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피창조물로 만들어 놓고 그 비크리에이티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무슨 큰 속죄양이 된 것처럼 스케이프고트가 된 것처럼 또는 스스로 세크리파이스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산다. 좋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돈만 있으면 내가 얼굴을 고칠 텐데, 몸매를 뜯어 고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 그래서 바꾸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자기 학대로 나타나고 굉장히 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몸이 누구와의 비교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내가 얼마나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갖다가 나랑 이렇게 인발부시키지 마시고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식묘 막침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컴플레인 할 때부터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누구처럼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을까? 저런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를 못하죠. 똑같은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이 11절을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불평하오면 혹은 내가 주께 원망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십니다.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이까? 이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와이프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봐도. 근데 시편 기자가 지금 경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지. 나는 굉장히 독특한 창조물입니다. You are the unique created image of the God.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창조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지 하다못해 트윈이 나도 그 트윈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각각은 다 하나님의 독특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론의 기본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봐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읽으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포음이라고 써요.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닉 크리에이티브 피처예요. 대단한 겁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주 걸작품인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우리는 그의 시다,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고 컴플레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나를 닮아왔는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대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겁니까? 남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로또가 터지고 주식값이 막 올라가고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래야 감사하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적인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빌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스스로를 나락에 빠뜨립니다. 자기 학대를 합니다. 셀프 토처를 해요. 어떤 사람이 요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주웠는데 별게 없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현명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나폴레옹이 조스펜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인이 들어있다는 것이 발견된 순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수천 배로 뛰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하죠.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목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하고 여러분들이 주위의 백성들을 대하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자기가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하는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버려둘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모습의 첫 마디는 감사합니다.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누군가의 내 자녀들의 내 와이프의 내 남편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숨결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창조물의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죠. 찬양을
억지로 해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포지티브 마인드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 긍정적인 전도사의 조지 오웰의 말이 갑자기 재미가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봤을 때 내가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이렇게 독특하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80억 인구 중에 단 하나뿐인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제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크리에이터,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묘사들을 보십시오. 어젝티브로 형용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못 맡깁니다. 나의 플랜을 짜고 그 플랜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발부하셔가지고 내 플랜을 갖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마치 나의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139편을 보면 크게 4가지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각 문단마다 중요한 주제들이 아주 시적인 모습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두 6구절로 딱딱 맞춰져 있죠. 첫째 문단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God knows me라는 얘기죠.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의 주제는 편지하시다. omnipresent, 어디든지 계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옥에 가든지, 죽음의 골짜기를 걷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올마이티 가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은 나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righteous judgment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139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인생을 걱정하고 살아갈까요? 이 인류라는 종은, 이 인간이라는 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뭔가가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월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편 139편을 읊었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못 맡깁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게 되면, 그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니 당연히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들은 그냥 돌아가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직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서 시간은 하루 이틀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또는 나의 자식의 모습이, 나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좀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우신 창조물들인 여러분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허락할 수 있도록 뭔가를 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어떤 신학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잘 하죠. 왜 하나님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밖에 내버려 두셨을까? 단호하게 야, 저 말을 듣지 말라고 말았으면 됐을 텐데 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과를 선택하게 만들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 좋은 이 세상에 오늘도 우리들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게 마치 나에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어떤 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독인지도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안 그러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 옆에서 귀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신학자가 그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연약함이다. 프레자일. Almighty God은 The Fragile of Almighty God. 전능하신 자의 연약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주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그때를 그리워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We have so much of possibility. Depart God. 여러분, 죄가 뭡니까? 목적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관용을 벗어난다. Missing the mark. 표적을 벗어난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벗어난다. 내가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로 태어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관역이 있고 가야 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이쪽인데 나는 여기가 더 보고 싶어서 일로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좋은 뭐가 있을까 싶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바람을 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9편의 23편 24절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139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발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세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뜻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search me.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know me.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시고 try me.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편에 쓴 사람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야 내가 마땅히 서서 가야 할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제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서 나를 추험해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들, 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좋은 대학을 갈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하나님이 무당이 아닌데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서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38편 8절에 이렇게
또 다른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 때문에 관역을 벗어나서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 뜻 안에 어긋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내깔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나를 부둥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 바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This is the faith.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 believe you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증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간증이 99%를 이룹니다. 나라는 작품을 완성시키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관역에 어긋나서 어설픈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런 나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시험에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제발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내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것까지라도 사랑하시고 그것까지 붙드시고 그것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교만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위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프로바이던스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목표로 걸어간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평안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없느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묘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교에서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say. So.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 그것이 칼 바르트 신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무슨 대단한 뭔가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알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심이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물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나를 사랑해야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아야 그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 나눠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내 인생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총과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 돌아봐도, 차라리 그냥 인생 끝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때때로는 퀘션이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주저앉고 버리고 싶기도 할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삶을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the mighty God. 너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은 지금 연약하고 약해서 약해 빠져서 강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추라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겨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로서 거처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뭔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남은 세월 동안 주님의 기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 놀라운 걸작품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